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3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좀 보았던 말씀인데 나머지 말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좀 같이 좀 교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앞으로 남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받을 때 전하는 저도 열린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 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같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좋은 밭, 이 마음 가운데 바르게 뿌리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마지막 인사가 들어있습니다. 권면의 내용이 적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일까요? 16절부터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도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에도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계획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 늘 마음속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번번이 이렇게 막힐 때마다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한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말 그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다른 토를 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뜻 중에서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와 기쁨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함께 묶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은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는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좋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 중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어려움 중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요셉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팔린 것도 아니고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팔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 13년 후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요셉을 통해서 기근으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게 되고 그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그 기근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중에,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겠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 입장에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은요,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비록 나사로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게 되고 살아난 나사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그 주변에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기에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서도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있고 내가 기대했던 일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원망과 불평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 편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비록 어그러진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뭐 다른 감사 이렇게 좀 제쳐놓고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는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70명의 제자들 현장 실습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명의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터전으로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저마다가 예수님 앞에서 전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70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흥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귀신들까지도 그 이름 앞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너무 제자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도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인해 기뻐할 것을 말씀하나요?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 소유하지 못하고 많은 좋은 것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그렇습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거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나 조건들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정말 찾아서 감사하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은 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진정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돈 많은 귀족으로부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과 많은 돈을 제공받게 됩니다. 다빈치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매 작품마다 그랬겠지만은 본인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게 됩니다. 그 그림 하나 그리는데요, 무려 10년의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그 모든 들어가는 비용을요 10년 동안에 다 되게 됩니다. 10년 만에 각고의 노력 끝에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족에게 건네주기 전에 가장 친한 그림에 대한 평론을 하는 한 친구를 불러서 본인의 이 그림에 대해서 좀 평을 해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친구가 와서 그림을 보니까는요, 10년 동안 그린 그림이니까는 보자마자 나오는 탄성이 어메이징, 너무나도 놀라운 그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평을 해주는데 이 친구가요, 특별히 그림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는 은잔이 있었는데 그 은잔이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아주 잘 묘사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 은잔에 대해서 아주 침이 마르도록 그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빈치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조용히 가서 붓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은잔을 붓으로 이렇게 지우게 됩니다. 이 친구가 깜짝 놀랄 때 다빈치가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이 그림의 중심이 될 수 없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그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이 그림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그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의 가장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어가요 내가 되면 안 돼요. 주어가 예수님이 되어질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해서 생명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장을 나갈 때도 건강하니까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백을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장을 나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떤 잘 되는 환경일 때, 물론 자녀들이 능력 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가지만은 예수님 면에서요, 바라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혜 주시고, 자녀에게 능력과 다른 탤런트 주셔서 이렇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도가 그 주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될 때 정말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책이죠.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코비는 사람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은 한 사람의 습관은 단순히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습관으로 인해서 변화된 개인의 삶은 본인 개인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습관이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습관들 중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혹은 좋지 않은 그런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좀 떠오르는 좀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곳이 경기도 김포에 있는 고촌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고촌 제1교회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서영복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곳인데 얼마나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서영복 목사님이 많이 인내하면서 잘 지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책망하면서 잘 지도해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 서영복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한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목사님들은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아이 컨택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설교를 시작하면은요, 시종일관 한 45도 고개를 들고 한쪽 벽면을 바라보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절대로 성도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한 30분가량 설교하는데 한 45도 이렇게 들고 천장 한쪽을 응시한 다음에 설교를 다 외우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는데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다 좋았는데 한 가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목사님이 고개만
약간 내려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면은 더 파워풀한 말씀이 될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좋지 않고 혹은 좀 부족한 그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참 좋은 습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요, 기도하는 습관이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특별히 여러분 3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랜 기간 기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불편하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많이 열심히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셔야지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게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 24시간 중에 얼마 동안 기도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내 인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something, 그 어떤 것을 믿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동안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분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기도하는 내용, 내 기도하는 시간에만 만족하지 말고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열심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는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쉬지 말고와 끝까지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언해 보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여튼간 내 생명 붙어있는 날까지는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사단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기뻐하시지만은 동시에 사단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성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해서 그 성도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게 한다든지, 어떤 내 삶이 더 어려워진다든지, 삶이 더 공고해, 이런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기도하다가 초반에 중단하게 만들고, 혹은 중간까지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기도 응답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약 60년 동안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포로지 중에서도 이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한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에요, 본인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본인의 생명을 거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다른 것에 생명을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법령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지위 보화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이 총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다니엘 어떻게 하게 되나요? 종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요, 위층에 있는 본인의 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문을 다 닫고 몰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다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에 본인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장래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접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나머지 본인의 몸에서 온 힘이 빠져나간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나갔을 때에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다니엘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요.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여러분, 가브리엘의 말은 무엇인가요? 다니엘이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보냈는데, 내가 오는 도중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늦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요술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갈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도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기도 응답이 더뎠지만 끝까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 제목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있으실 겁니다.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겠죠. 이 기도 제목은 해도 안 되나 보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 가질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안 되나 보다. 혹은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안 되나 보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할 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바다를 흙으로 메꿔가지고 육지를 만드는 일 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메꾸는 거예요. 덤프트럭 엄청나게 막 실어다가 그 바다에다가 흙 이렇게 그냥 쏟아붓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볼 때는요,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육지가 만들어지라. 신기하게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렇게 계속 들이붓게 되면은요,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기도해도 안 된 제목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요, 계속 들이부으십시오. 계속 부으면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기도의 열매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다시금 기도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